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집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그의 저서 하나님의 도성, 또 기독교 교양론, 고백록 이런 그의 저서에서 그는 인간을 생각하는 인간 이전에, 생각하는 존재 이전에 이 사랑하는 존재, 호모 아만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랑이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순서가 바뀐 데 있다,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이를 그는 사랑의 질서, 오르도 아모리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돈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명예도 사람들이 너무 중요시하죠. 일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면 성공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면 권력이 우상이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죄에서 돌아선 사람, 이 회심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고 그가 바뀌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회심은 사랑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던 나 자신, 그리고 그 욕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좌정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몬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은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 교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의 질서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권능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사람들 위에 서는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참된 회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보고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 옳지 못한다는 것은 이어지는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즉시 알 수 있습니다. 20절을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읽기만 해도 시몬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시몬이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여기서 시몬의 잘못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예. 우리는 먼저 이 시몬 이야기가 어떤 맥락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말씀을 통해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가 구속 역사 안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 즉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의 전도는 구속 역사, 즉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에서 온 유대와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장에 가면은 땅끝으로서의 이방의 전도에는 고넬료 가정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의 공통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먼저 실제로 두 지역에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동일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성령이 임하셨고 똑같은 일이 오늘 여기 본문 앞 바로 17절에 보면 나타나 있죠. 이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즉 구속 역사 안에서 동일한 일이 다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눴죠.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서 그 사건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은 그들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해서 죽은 일이 아니라 그것은 이 새 언약교회가 세워질 때 사탄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눴었죠. 그리고 이런 맥락 안에서 볼 때에 여기 시몬의 이야기는 구속 역사의 진전 속에서 사마리아에 또다시 주어지는 교회의 시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세워지는 교회에도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도발의 내용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교적 신앙, 곧 그들이 버리지 못한 옛 습관을 가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누구입니까? 그는 마술사였습니다. 이 마술사는 뭐 손에서 꽃이 나오고 뭐 비둘기가 나오고 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무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술을 사용하고 귀신을 불러내고 점을 치고 사람들에게 이런 술법으로 현혹을 하는 아주 악한 강한 영적 세력이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가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무당이었습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즉 낮은 사람부터 높은 고관에 이르기까지 다 시몬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그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이 지역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따르며 순종했던 아주 영향력이 정말 대단했던 그런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도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옛 습관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를 하는데 이교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고 기독교의 미덕을 세상의 가치와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술처럼 여기고 시몬은 이 옛 습관을 가진 채 교회 안에 있었고 사탄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가운데 교회는,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항상 외부로부터 이교적 신앙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그 교회 울타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이 이교적 의식을 교회 안에 유지한 채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점을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 속에 기독교회가 아닌 전혀 다른 이교적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시몬이 거짓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몬은 분명히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시몬은 가짜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몬은 분명히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고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시몬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는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무속적인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보면 시몬은 성령을 인격이 아니라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 본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내게도 이 권능을 주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원하는 것은 성령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성령을 선물이 아니라 기술로 생각했습니다. 20절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이것을 취득 가능한 능력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는 돈이면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돈일까요? 그의 인생 경험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시 마술이나 주술 세계에서는 돈을 주고 주문을 외우는 것을 배우고 비법을 전수받고 이렇게 하는 일이 흔했던 것이죠. 즉 영적인 능력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대상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속적인 세계관입니다. 시몬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는 성령도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교회 안에 이런 실수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생각하는 방식은 여전히 이전의 세상적인 방식 혹은 무속적인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몬의 예에서도 보듯이 무속의 핵심은 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도, 구슬하는 것도, 그들이 정성을 들이는 것도 결국 신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은 거래죠. 거래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신이 저것을 해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11조를 꼬박꼬박 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셔야 한다.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내 병을 고쳐주셔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외양은 기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은 거래인 것이죠.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불교의 영향도 은연중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불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수행을 통해서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죠. 공덕을 쌓고 수양을 해서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자기 수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더 낫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더 훨씬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훨씬 더 낫지, 더 성숙하지, 이런 사고체계인 것이죠. 봉사를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지 하는 것이죠. 또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는 의식 중에 뭐가 있냐면 유교적 영향이 있습니다. 유교는 질서와 예를 강조하죠. 뭐 너무나 귀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도 이 형식이 복음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분이 내가 더 높으니까 더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내 말이 옳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체면을 지키는 것이 진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교회 안에 복음이 점점 그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 복음을 믿은 우리들, 중생한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안에 남아있는 옛 사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아직도 마술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아직 무속적인 그런 습관이 남아있지 않은지, 불교적 어떤 형태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유교적 어떤 모양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발견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교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건이고, 이후의 성도의 삶은 그 마음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틀,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말씀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성공한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은 충성된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 성령을 소유한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어드려야 합니다.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욕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욕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욕망 속에서 계속 때때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이 내 죄된 욕망,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이 우상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하는데 이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저의 죄된 욕망, 이것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제 죄된 욕망을 주님 제어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믿음의 선택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죠. 따라 행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발걸음을 맞추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을 선택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회심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어지는 성도의 믿음의 삶은 평생 계속되는 거룩을 이뤄가는 과정. 신앙생활은 이 거룩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의 왜곡된 사랑을 바로잡으시고 우리의 욕망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진정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회심은 종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사랑의 질서 안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 안 이 깊은 곳에는 그 죄성이 아주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주님보다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유혹 앞에서 우리는 그럴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더욱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회심의 삶,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